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10장 27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반역을 일삼아 왔는지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여 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곤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 그리고 형벌, 그리고 회개, 그리고 나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사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오늘 30절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열방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대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은 보시면은 32절 끝에 보면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간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이 처지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 열방에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들의 시대로부터 그 다스리던 때부터 오늘 지금 자신들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잘못도 없으시고 정당하게 행하셨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34절에처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도 종유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35절에서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계속 보면은 그래서 포로의 땅 바빌론에서 지금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방의 억압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국의 노예와 다름없고 땅에서 나는 그 풍성한 소출의 일부들을 제국에 바쳐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는 지금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과 심지어 몸뚱이까지도 바사의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들에게도 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지금 갈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지금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그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청원합니까? 32절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 아수르의 열왕 때로부터 당시까지 당한 이 환란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자신들의 죄의 대가가 충분히 치러졌다 뭐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신들이 지금 이 당한 환란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지금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 자비에 대한 간곡한 호소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의 환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악에서 찾고 있죠. 그죠? 자신들의 악에서 찾고 자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은 33절에서 보는 것처럼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정한 사실을 통해서 환란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고난에 처하게 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나 자신의 악함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불공정하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절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인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백, 레위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 언약을 세웁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언약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회고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들의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지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데 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징계에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죠. 그들은 이미 율법을 들었고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한 후에 지금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갱신의 의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개선에 있다. 이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 바로 이런 언약 갱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라는 것은 서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역사를 딱 돌이켜 보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지금 이름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설교만을 듣고서는 머리만 고개로 끄덕끄덕 하고서는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1절, 10장 1절에서 보면은 이름들을 쓰는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구 이름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적용하고 지금 실천하는 대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누가 다짐하고 서약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다짐하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런 총독인 자신도 예외 없이 서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했을 때 아마 시드기야는 부총독 혹은 비서실장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치 지도자 두 사람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제 2절부터 21개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8절에 보시면은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지만 아마 이 21명은 대표들이었던 게 분명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또 레위 사람 하면서 17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또 누가 서명을 했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하면서 44명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돼요. 44명의 이름 중에서 앞에 나오는 21번째 20절에 막비아스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족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21번째까지의 이름은 포로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온 초창기 멤버들의 이름이고요. 그 가문의 사람들이 사인을 한 거죠. 그리고 22번째부터 마지막 44번째까지는 23사람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최근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주하게 되었던 백성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왔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주한 사람 모든 가족의 대표들이 지금 서명을 한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지도자들이 언약 갱신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도자들은 가장 우선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든 일에 앞장을 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지시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매사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목자인 거죠. 목자는 항상 양무리의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로 모든 일에서 솔선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이 직접 개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개혁의 갱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성도들 앞에서 개혁의 삶, 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세우고 지킬 것인지 적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입시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 고백합시다. 주하나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결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가오는 주일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부터 잠잠케 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